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곳 더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화과 나무에 가보면 무화과를 찾아야지 그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뭘까요? 자, 또 한 가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산도 들려서 바다 던지라 하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전부 안 믿는 사람들 왔어요? 상당히 난제 같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때가 아닌 무화과를 저주해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믿고 구하면 산이 바다에 갈까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요. 무화과를 찾은 건 맞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때가 아니라 그랬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찾은 것이지, 때였으면 당연히 무화과를 찾았겠죠. 멀리서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 무화과는 재배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년에 열매를 2번 정도 맺는다 그래요. 작년 가을의 가지에 올 봄에 3월에 잠시 무화과가 열렸다가 그것이 5, 6월에 따는, 이거는 제대로 된 무화과가 아니고
장년 가지에서 열려지는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것은 햇 가지에서 나와서 8, 9월에 열리는 무화과가, 그게 제대로 된 무화과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절 그럼 보통 4월이잖아요. 4월에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거기 가서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작년 가지에 열려지는 몇 가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무화과의 계절이라서 정말 극상품 무화과는 없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작년 가지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은 되지 못해도 성도가 성도의 모습은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의 자신은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온전한 무화과가 아니라도 무화과 나무로서 있어야 할 것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찾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한 번 더 붙들어 달라고 우는 성도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질 것을 가졌느냐. 온전한 것은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셨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은 조금 시간적인 것을 달리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침에 성에서 나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거 보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지나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저물어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란 걸 보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곧 마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곧은 지금 12시간이에요. 12시간.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면 보통 12시간 정도 곧 말랐는데, 뿌리 있는 나무가 말라 죽는데, 그것도 뿌리까지 말라 죽는데 12시간 만에 말라 죽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불 하나 뽑아가지고 던져 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마를 수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나오면서 보니까 곧 말랐더라.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니, 아침에 저주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래 됩니까? 이거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그 예수님 말씀하셔도 저주를 하셔도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슬슬 죽겠거니 아니면 예수님 화나서 한번 하셨겠거니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저녁에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이 있고 구하면은 뭐든지 다 되는데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이 지금 혼돈이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만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부분, 한 절만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사건에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요게요 좀 더 헷갈리는 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도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볼 때 23절 중간에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믿고 하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한 그 말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이죠. 내 말에 대한 믿음이죠.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 다시 하나 더 우리 방금 마가복음 11장 이번에는 21절과 2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놓치고 빼버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이 기도하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면 다 될 줄 알아요. 자, 기도하고 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은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 내 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산들어 들려 바다에 가라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 내 말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내가 뭐든지 기도하고 내가 말하고 그 기도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 내 말한 것이 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아버지께 했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말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있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다시 또 마태복음으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 다 고집을 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산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는 관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화분 이거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저 바깥에 저 현관에 좀 갖다 놔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대로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믿는 그런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말하다가 보니까 우리에는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하고 그걸 믿습니다 하면 될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믿음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빠지고 나서 믿음이 논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빠져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것은 아예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 빼보고 나서, 보낸 분 빼버리고 나서 메시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으라. 그게 믿음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자, 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그분이 내가 네 아버지 되어 주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되어서 너 지켜줄게, 그랬을 때는 알았습니다 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근거가 뭐가 돼요? 관계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그 언약, 약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지켜줄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무작정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살 테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이 약속이 맺어져야 그 다음에 그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근거, 믿음의 근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힘 세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믿어라, 그거 가지고는 믿음의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는 징표를,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 믿고 세례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이 근거 없으면, 그런 언약, 서로의 맹세, 세례가 언약이죠. 그 세례받은 언약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근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죠. 그럴 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면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냥 내가 말해놓고 기도 이래 했으니까 이게 될 거다, 그건 내 말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산들을, 화분을 바다에 아니면은 현관에 어디라도 옮겨지라 할 때에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요, 정말 큰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할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붙들고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이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편두통 하면 일어나서 심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머리를 벽에 막 자기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던데, 그게 오면 3일 정도 가요. 아프고 나면 몸살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프고 힘드니까 애를 안고 있다가 애 버려두고 자기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자는 사람을 발로 톡톡 차면서 깨워가지고 아파 죽겠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모가 목사 깨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그게 낫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알았다 하고, 왜 지금 아파 죽는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자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집사람이 그때부터 괜찮아지고 그 다음 날부터 건강해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시거나 일하시려고 하실 때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막 될 거다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기도해가 믿음이 있고 내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거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요거부터 한번 해보라고, 산은 두 번째 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도대체 두 가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로마서 1장.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그 마음에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뭐예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 지기에서 우리 죄 없이 한다. 이게 로마서 3장이고 하나님의 의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나 그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은 자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라. 이것은 사람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노력하는 믿음. 자, 내가 노력해서 다 천국 간다면은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8절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로 너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도 맞지만은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 받은 믿음, 은혜의 믿음이 내 속에 주어질 때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쓸데없이 산을 그냥 한번 옮겨봐야지 한다고 그 믿음이 주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요. 진짜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할 때 내게 믿음 주실 때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도 기도 한번 해봐요.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모르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노? 에이, 그거 뭐 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러고는 우리 믿음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애쓰고 그래서 노력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천국 문제도 해결돼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자꾸 모든 믿음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의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말씀에 약속된 것을 구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산들어 옮겨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성경 과학하고 안 맞으니까 뭐 과학에 다 맞춰 믿어버리고 성경 그냥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믿음 안 생겨요. 아니 사람 말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해 볼 때에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대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는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된 약속을 갖고 기도하여서 믿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